자, 이제 17장부터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7장에 보면 자,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자신의 군사적인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자, 여러분 원래대로 하자면 자, 16장에서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에서는 자신의 군사적인 능력을 입증을 했고, 그럼 18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왕으로서 확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8장 이후부터 사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울의 박해가 시작되고 그 박해를 피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피신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이지만 얼마나 군사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인가. 자, 중요한 것이 34, 35절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은 자기보다 강력한 적과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양을 오랫동안 쳤던 다윗이 그 양을 맹수가 물어가게 되면 그 맹수와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가고요. 양을 맹수로부터 건져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는 목자적인 자질을 충분히 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싸움들이 누적되어서 다윗은 너무나 용감, 무상한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특히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 지금 거룩한 분노를 발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 성전에서 채찍으로 장사치들을 몰아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탄식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사실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분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노를 긍정적인 연료로 해갖고요.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대신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목사들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뒷담화 까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를 연료 삼아갖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더 열과 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정말 작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발산하였고,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17장 58절에 보면 사울이 이 다윗에게 누구냐라고 물어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16장과 연결했을 때 좀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16장에 보면 이미 다윗은 그 사울의 소금 타는 자로, 그 다음에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로 이 발탁되었다는 이야기가 16장에 2번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사울이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 승리한 이후에 다윗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또 묻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사위가 될, 왜냐하면 승리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자기의 사위가 될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울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또 질문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질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넘기셔서, 여러분 아까 16장에서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죠. 17장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그 리더인가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3단계 근거에 보면, 첫째, 하나님의 지명, 두 번째, 능력의 증명, 그다음 세 번째가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왕으로의 확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았죠. 17장에서 능력을 입증했죠. 그럼 18장에서 확증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사울은 이걸 거부하고 요나단은 이것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요, 한 20살 정도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다윗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현실 권력을 쥐고 있고요. 미래 권력 영순위가 요나단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미래 권력을 차지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라이벌이 누구죠?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등장에 대해서 가장 긴장하고 다윗을 경계해야 될 사람이 사실은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요나단은 수용합니다.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죠. 서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서로의 후손들도 선대해 줄 것을 언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사울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20장 31절에 보시면 여전히 다윗만 제거한다면 요나단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20장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와 내 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으로 몰아내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다윗을 제거하게 되면 자기 사후에 요나단이 자기의 왕위를 계승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수용했어요.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다윗과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그래서 18장 3절에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와 서로의 후손을 선대해 줄 것을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18장 7절에 보면 이 여인들의 노래가사에 대해서 사울이 심히 불쾌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사람들의 초대에 의해서 왕이 되었던 사울은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노래를 부른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말 한마디가 서로 원수되어 있는 이 두 존재를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 되어야 될 사람들을 두 존재로 분리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 사울은 이 여인들의 노래를 통해서 이거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나의 왕권이 요나단에게 계승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빼앗길 수 있겠구나. 더 긴장하고 이 다윗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8장 13절에 보시면 사울은 이제 다윗을 궁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천부장으로 다윗을 강등시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난간 가운데 하나가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고 더욱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보다 후임인 사람이 나보다 사람들에게 더 존경을 받고 중심이 되는 것을 참 견뎌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성화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자기보다 탁월한 후임에 대해서 정말 이 경외심과 기쁨을 가지고 그 후임을 바라봐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보시게 되면 김제 금산교회에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자익의 이야기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중요하다 봅니다. 여러분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의 말을 끌던 마부거든요. 마부.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조덕삼이 나이도 훨씬 많고 이자익이 어려요. 그런데 이 김제 금산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 조덕삼이 자기의 사랑방을 예배처소로 제공을 했어요. 이 조덕삼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니까 마부였던 이자익도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둘이 똑같이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었어요. 근데 장로 선거를 하는데 주인인 조덕삼이 아니라 마부였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맥락에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주인이 아닌 종이, 연장자가 아닌 연소자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나감에 있어서 가장 많은 헌신을 했던 조덕삼이 아니라 신분도 비천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근데 이런 이자익이 조덕삼을 물리치고 장로가 되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을 때 조덕삼이 모든 교인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오늘 이자익 집사를 장로로 세운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기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유교의 봉건 체제를 저는 극복했다고 봐요. 이 유교의 어떤 신분제, 유교의 가부장제, 유교의 어떤 그 산업공상적인 질서, 이런 신분제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조덕삼 집사의 어떤 그 한마디를 통해서 저는 한국교회가 극복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신분이 낮고, 가진 것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을 때 그것을 정말 기뻐하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이런 선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제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18장부터 20장 사이에서 사울은 한 6번에 걸쳐갖고요, 다윗을 죽일 계략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미갈과의 결혼을 미끼로 해서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한 번은 또 암살단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6번에 걸쳐갖고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대적과의 싸움에서 있는 힘 없는 힘을 모아도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한 마음이 돼야 될, 동역자가 돼야 될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왕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동역자, 가장 힘이 되는 동역자를 도리어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을 이스라엘 땅 바깥으로 내어보내는 이런 참 비극적인 안타까운 이야기가 18장, 19장, 20장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19장 6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성적으로는 깨닫거든요. 여러분 19장 6절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성적으로는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요. 근데 10절을 보시면 이 감성적으로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 사이에 이 자기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 제됨의 가장 뚜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은 다르게 가는 거예요. 분열되고 있는 거죠. 고백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삶은 이 고백과 너무나 괴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결국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피신했다가 이후에는 노브 제사장들에게 피신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울과 싸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자, 2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요나단은 이 현실 정치적인 감각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권력이 다윗에게 이양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울과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20장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시편 133편에 나와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모델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가장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동일한 존재에 대해서 사울과 요나단은 전혀 상반된 평가와 반응을 보였어요.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중심으로 다윗을 바라봤어요. 자기의 왕권을 중심으로 다윗을 바라보니까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기의 왕권을 빼앗아갈 수 있는 대적자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기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권력을 계속해서 향유하기 위해서는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의 큰 틀에서 다윗을 바라봤어요. 다윗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시켜낼 수 있는,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동역자이다. 이게 바로 요나단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동일했지만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중심으로 다윗을 바라보니까 다윗은 제거해야 될 대적자였고요.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윗을 바라보니까 다윗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동역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데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 인기, 내 명성을 빼앗아가는 대적자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야만이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서 온갖 비판과 시기 질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성화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이런 경쟁 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21장에 보면 7절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사울 궁중에서 그 가축을 키우는 가축의 목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후에 노베의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주역이 되죠. 자, 21장 10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다윗은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이 고단한 피신 생활을 합니다. 근데 다윗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가. 미친 척하면서 생존을 도모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보면 정말 생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다윗은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불러 모아 주세요라고 했을 때 다윗은 거기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아마 서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양을 쳤어요. 근데 이후에 왕의 사위가 되고요. 군대 장관이 되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밑바닥으로 다시 추락했어요. 근데 그 추락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미친 척 하면서까지 자기의 삶을 지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이 삶의 의지를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삶을 영위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죠. 거기 보면 이 아기스를 아비멜렉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랄 땅, 블레셋 땅의 지도자를 아비멜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런 표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시편 34편이고, 지금 이 고단한 피신 생활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이어갔고, 그래서 그런 고단한 피신 생활 속에서 영적 감수성이 약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2장에 보면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장정만 400명이니까요.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게 되면 아마 수천 명이 다윗을 찾아왔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때부터 다윗은 아둘람 당수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이 그 양을 치던 목자였다가 이후에는 아둘람 당수가 되고요. 이후에는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헤브론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이 리더십이 함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둘람의 당수가 된 이후부터는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나가 사설, 경호, 용역, 업을 하고요. 그게 바로 25장에 나와 있는 나발 사건이고, 또 하나가 전쟁의 용병으로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22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은 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집단 학살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 사울은 제사장들과 완전히 대립전선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울이 28장에 가보면 엔돌의 무녀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3장에서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과 그 다음에 도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장 5절을 보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면서 인내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현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만약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암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이후에 정말 평화로운 왕의 등극을 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거죠. 자, 24장 17절에 보면 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의 생명을 살려준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관계적 용어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면요. 관계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신실하게 행하는 자가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다말이 어떤 사람이에요? 창녀로 변장해갖고 자기 시아버지와 하룻밤을 잔 다음에 임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말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옹호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유다는 다말을 의롭다고 얘기합니까? 관계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다말은 행한 거예요. 이 유다 집안의 자녀를 계승할 수 있는 그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 다말은 최선을 다한 거고 유다는 다말과 관계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뭡니까? 다 큰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다말에게 남편으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다는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판단 아닙니다. 1차적으로 관계 안에서의 신실함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관계 안에서 끝까지 자기의 장인 어른으로서 그리고 신하의 입장에서는 왕으로서 그 관계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끝까지 신실하게 행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울이 의롭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24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선한 사람이다. 죄가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이거 다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시적인 화해는 맞봤지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하지 않아요. 각자 자기의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화해는 맞봤지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25장에 보면 이 나발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아둘람의 당수가 됐던 다윗이 그 아둘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가 사설, 경호, 용역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경호를 해준 게 아니고요. 자신들이 임의로 경호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축제의 때가 되면 자기들이 수고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나발은 거부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25장의 이야기인데 그 25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악하다, 무례하다,
바보, 멍청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그 존재의 본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5장의 이야기 속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멍청하고 바보스럽고 악하고 무례하고, 그래서 25장의 이야기에서 아마 사용되어지는 이름일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예언서에 보시게 되면 이 나발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옵니다. 거기서 나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아픔이나 약자의 어떤 생존권적인 필요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돕지 않는, 응답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나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25장이에요. 근데 여기 2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서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라고 얘기했을 때 주인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종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발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사울을 편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그 일당을 대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나발인 거예요.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 일당이 와서 자기네가 이렇게 경호를 해줬으니까 뭔가 대가를 달라고 하니까 다윗을 왜 도와주겠어요? 나발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사울의 편이 아니라 다윗과 그 일당들의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비가일은 남편이었던 나발과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가졌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당신은 이후에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인생의 얼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청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이 현실 정치적인 그 통찰력도 굉장히 탁월한 거죠.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이런저런 얼룩이 다윗에게 있다면 왕이 된 이후에도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전국이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얼룩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이 남편이었던 나발과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다윗을 돕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결국 다윗의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26장에서는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안정적인 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 근데 왜 자꾸만 아무런 죄가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사울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사울은 또 다윗의 문제 제기를 듣고 나서는 자기의 잘못을 또 인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통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많이 드러났을 때 목사님들이 회개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끝까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도리어 자기에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억압할 때 그때 많이 인용하는 근거 구절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는데 왜 목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죽이려고 하냐고 하면서 막 목사님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성도들을 뭐라고 책망할 때 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인용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목사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깨어있는 성도들이 목사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그 목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를 했다면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면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반드시 뭘 하냐면 안정적인 거리를 확보하고 나서 다윗은 항상 사울에게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하면서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가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놀랍게도 다윗의 책망을 수용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목회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망을 할 때
다윗의 책망을 듣고 나서 사울이 회개한 것처럼 다윗에게 미안해한 것처럼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반대로 이상하게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인용하면서 다윗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들은 목사를 죽이려고 하냐고 하면서 도리어 그 목사님들의 잘못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성도들을 윽박지르는 것은 정말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대한 완전한 왜곡된 인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25장에 이 나발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그 악인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신다. 그것을 더 확신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어떻게 보면 25장의 나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을 다윗이 갖게 되었다고 봐야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2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26장 19절에 보면 자, 원하건대 내 조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26장 19절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적인 입장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요. 사울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을 가나안 땅 바깥으로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깥으로 몰아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바깥으로 몰아내게 되면 다윗은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꾸기 하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거죠.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신학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고백과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신학적인 입장이 괴리가 컸냐면요. 자, 이스라엘도 뭐라고 고백했겠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실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수 없다. 따라서 다윗을 가나안 땅 바깥으로 몰아내자. 이게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적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당했을 때 많은 남유다의 엘리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이때 포로들의 가장 큰 슬픔이 뭐였겠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에스겔 1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에스겔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불병거를 타고 에스겔을 신방하시거든요.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이 그 이방 땅에 뭘 세우게 됩니까? 회당을 세우게 되죠. 회당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이해를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신학적인 입장에 있어서 엄청난 전환과 발전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26장 25절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말은 해요. 다윗은 자기 일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화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힘을 합쳐갖고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거에만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동력자일 수 있는 다윗을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내어 쫓아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사울이 범하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전사하게 됩니다. 자, 27장에 보시면 이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이 아둘람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아예 망명을 합니다. 자, 21장에서도 망명을 했거든요. 근데 21장의 망명은 다윗 개인이 망명한 거고요. 27장에서의 망명은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망명한 거예요. 아기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천군만마를 얻은 거겠어요. 그러니까 대환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윗과 그 일행을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거주하도록 합니다. 자,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메알렉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도적대가 블레셋을 공격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남방의 경계가 바로 시글락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시글락에 머무는 것을 또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면 시글락은 가드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일거수 일투족을 이 가드왕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드왕 입장에서는 다윗과 그 일당이 시글락을 탁 지켜주면서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이 블레셋을 지켜주면 좋은 거고, 그리고 아말렉의 공격에서 다윗과 그 일당이 죽는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손해보는 게 없는 거고, 또 다윗 입장에서는 가드로부터 시글락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글락이 있으면서 사실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가드왕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활동하면서도 가드왕에게는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해도 가드왕이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도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유리한,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그 하나의 해결책이 바로 가드왕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다윗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그 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지방에 거주한 기간이 총 1년 4개월이고요. 2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6절에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어떤 계시도 주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수납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는 증거인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사울이 접하지 못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방식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엔돌의 무녀를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악신의 지배를 받았던 이 사울이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일탈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그 후반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울은 엔돌의 무녀를 찾아가게 되었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무엘이 영이 올라와서 사울이 전쟁 중에 죽을 거라는 예언을 해요. 자, 근데 이 28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될 때 일단 우리가 이런 질문이 먼저 듭니다. 진짜 엔돌의 무녀가 이 사무엘의 사후 영을 불러낸 것인가? 근데 만약 정말 엔돌의 무녀가 사무엘의 사후 영을 불러낸 거라면 이 하나님의 종의 영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이 무녀가 신접한 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8장의 이 모든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이 28장의 이 모든 사건은요, 영적인 상태가 파탄난 사울이 경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이었다면 이런 일들이 다 가능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과 엔돌의 무녀의 이 모든 이야기는 영적 파탄에 이른 자가 경험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도 사무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엔돌의 무녀도 깜짝 놀라는 것을 보게 되면
28장에서 하나님이 이 엔돌의 무녀와 무관하게 어떤 사무엘의 영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9장을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기 전에 다윗이 자신의 일당을 모아갖고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한편이 돼갖고 블레셋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항의로 인해서 다윗과 그 일당은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땅이었던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자, 근데 30장을 보시게 되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 일당들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시글락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부녀들을 잡아간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을까? 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아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려고 할 때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는데요. 다윗은 이 이스라엘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남성들이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기보다는 혹시 아말렉이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몇 명의 그 남성들을 좀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이 아벡 전투에 참여하는 게 어떻겠는가? 아마 이렇게 제안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다윗이 고집스럽게 모든 남성들이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아벡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남성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이 공격을 해갖고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의견을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다윗에 대해서 아마 이스라엘 남성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잡혀갔던 포로들도 데려오고 그다음에 아말렉으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된 그것이 바로 30장의 전쟁이고요. 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 이 전쟁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 동등하게 다윗은 전리품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을요,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보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수완을 읽을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장로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자이다. 이방의 것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을 돕는 자인 거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취하는 자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 장로들이 이후에 다윗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옹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 정치가로서의 어떤 다윗의 수완을 전리품을 분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31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1장부터 12장은 사무엘이 중심이고요. 13장부터 31장은 이 사울이 중심 인물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또 자신의 어떤 군사적인 능력을 입증함을 통하여서 길갈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사울이 전쟁 개시권을 찬탈하고 그 다음에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폐위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결과적으로 31장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함을 통하여서 40년 통치가 끝나게 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안에서 결과적으로 사울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사울은 왜 몰락하게 되었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이 보수적인 야훼주의자들과의 갈등.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높제사장들에 대한 학살인 거죠. 그래서 이 보수적인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제사장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울이 결과적으로 엔돌의 문현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일탈까지 보여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일탈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정통 야훼주의자들과의 갈등이 사울의 몰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박해하고 괴롭힌 결과 결국은 다윗이 적국의 신하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그 국력의 큰 분열을 초래하게 된 거죠. 25장에 나발과 아비가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정치적인 입장이 나뉘게 된 거예요. 나발은 사울파이고 아비가일은 다윗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블레셋과 맞서 싸워도 참 쉽지 않을 때였는데 가장 중요한 동역자인 다윗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적자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국력 분열을 초래하게 된 중요한 이유. 이것 때문에 사울이 점점점 약화되어지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울의 영적인 파탄. 이것이 사울이 몰락하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그 3시간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후에는 다윗이 그 왕으로 등극하여서 40년 동안 어떤 통치를 또 했는가 사무엘하를 우리가 이후에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의 짧은 관계로 제가 1장부터 31장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아내지 못했는데 사무엘상의 중요한 내용들은 좀 언급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세히 강의 내용을 좀 경청해 주시고 무엇보다 성경을 직접 보시면서 강의 내용을 좀 들어주시면 아마 사무엘상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캐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우리의 맥락 속에서 사무엘상 안에서 우리가 그 깨우침을 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의 내용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이상한 곳에서 찾은 결과 결국 문제의 해답조차도 잘못된 귀결로 나아가게 됐는데 오늘 한국교회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을 무엇로 보고 있는지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해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또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사무엘상의 말씀이 과거 그때 거기에서만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무엘상을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